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온나교학 금이십니다.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교수님이시고 축복을 유통하는 삶은 또 저술들을 많이 이렇게 제대로 집필하시고 또 많은 여러 교회들을 또 다니시면서 많은 일정들을 많이 또 섬기고 계시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귀한 교수님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통로 달라는 의미에서 우리 장경철 교수님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람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완전히 깨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이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한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냉수 제조를 할 때 우리의 몸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신은 깨어나려면 미소를 필요로 합니다. 나를 향해서 웃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나의 정신도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려면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하고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필요로 하며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비록 제가 한 얘기지만 대단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깨닫는데 학생들에게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르쳐 보아야 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가르칠 때는 뭐가 되는 것 같은데요. 시간의 검증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쓸모가 없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자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잘 몰랐던 건데요. 예전에는 이제 좋은 내용을 많이 가르쳐 주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 이게 가르치는 내용을 줄여서라도 이 활용하고 실습하도록 만들지 않으면 이 시간의 검증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정말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가르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더니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뒤늦게 감지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무서운 말인데 그래도 원리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게요. 습관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일 것이다. 이건 이제 내가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실상인지 허상인지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진짜 그림일까요? 아니면 허상하시죠? 시간이 지나거나 장소로 옮기고 나면 사라지는 때 우리가 허상이라고 부르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 사람은 허상이 아니거든요. 우리끼리 있을 때 집까지 나가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면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좋은 질문이죠. 비록 제가 던졌지만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그나마 비슷하게 한번 묘사를 해보자면 어떤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또는 비슷한 만남을 가졌을 때 나로부터 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이 지금 앉아계시는 그 자리가 그 자리로부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반응들의 모음이라고 보는 것이 그나마 근사한 묘사가 될 것입니다. 왜 이야기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변화가 됐다는 것,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얻었거나 새로운 경험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내가 바뀌었다는 것은 새 습관이 내게 들어와서 기존에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30년, 50년 그 기간 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던 옛 습관들을 안정적으로 대체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관역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이 지식을 교체를 하고 뭘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주어진 시간 동안 제가 배운 것 가운데 도움이 되는 것을 여러분께 이제 옮겨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 안에 나쁜 습관들을 제하고 좋은 습관을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미 좋은 습관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은 그분들이 사실 더 중요한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좋은 습관들을 탁월한 습관으로 갖고 가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리가 중요합니다. 원리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몸은 운동,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실습을 실습한다는 건 이제 횟수를 더한다 이런 뜻으로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지개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나올 수 있는 가장 하나는 가장 한번 쭉 뻗어볼까요? 이것을 많이 하시면 큽니다. 너무 정말입니다. 당대에 안 터지는 분들은 후대에 뻗어볼까요? 이제 알아셨어요. 아마 지금 많이 피곤하고 노고한 시간인데 이렇게 되어봅시다.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지어서 등을 가볍게 안마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사람 두 분 들으면서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미혼인 경우에는 좋은 사람과 결혼할 것입니다. 당신을 만나는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서 할까요? 혼자 계신 분들은 저랑 같이 몇 손 들으시고요.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당신을 만나는 사람은 형통할 것입니다. 당신을 떠나는 인간은 꼭 후회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오후입니다. 잘하셨어요. 두 번째 원리도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 가까이 앉은 분 한 분 정도 내가 세입니다 생각하고 하나님 웃으면서 옆에 분 보고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인데요.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네. 여러분 사랑한다고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니죠. 사랑하더라도 좋은 습관을 갖고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어떤 습관이 좋은 습관일까요? 사랑하되 수명이 긴 사랑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가족 간의 사랑이건 우정이건 어떤 배우자와의 사랑이건 마찬가지겠죠. 수명이 너무 짧은 사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상처가 남고 심한 이제 응어리가 돼서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수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학교에서부터 이제 강의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제가 이제 강의나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는 제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 인기를 유지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건회를 하면 한 번 들어오면 1,300~1,400명씩 들어오는데 3분의 2 이상이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고요. 나머지 3분의 1도 우군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20대 초반이 자신이 전수받은 것을 회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채플에서 기도할 때는 짧게 한 문장만 했다. 말씀표가 한 번 찍히는 기도만 하는데요. 지난번에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청년 시절에 즐겁고 또 재미있는 일들이 많게 하시되 수명이 긴 행복과 수명이 긴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사랑을 하되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을 사랑하고 또 선생님들 사이에 우정을 여정하시며 우리가 수명이 긴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엔 앞자리 뒷자리에 앉은 분들끼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끝까지 사랑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끝까지 잘하셨어요. 오늘 이제 축복을 유통하는 행복한 교사 이런 제목인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잠언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서 감사를 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 감사하며 칭찬하기를 그대는 뛰어나다.
이 묘사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자주 읽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죠. 어떤 사실이죠? 행복한 모임은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를 다 포함해서 행복한 모임은 사랑과 수고의 모임이기보다는 감사와 칭찬의 모임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정문도 계시니까 우리 안정문도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행복한 모임은 사랑과 수고의 모임이 아니라 감사와 칭찬의 모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혜택을 많이 누리지 못한 원리죠. 이게 원리일 테니까 사례가 많겠죠?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볼까요? 우리가 한때는 학생이었는데요. 언제 행복했을까요? 학교 다닐 때 언제 행복했을까요?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너무 가르치려고만 하지 마시고 야, 너희 반 친구들은 어쩌면 그렇게 단결이 잘 되냐, 나는 사실 너희 반 들어올 때 참 기분이 좋더라, 이러한 말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다시 말하자면 횟수를 더한 다음에도 피로에 무적이 없이 건네주시는 분이 학과를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이셨거나 또는 담임 선생님이셨을 때 이거 참 좋겠다, 그런 기억을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학생들은 아직 주제를 잘 몰라요. 제가 비꼬는 말이 아닙니다. 그 학과 주제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제를 먼저 좋아하기 전에 학과 담당 선생님과 먼저 사랑에 빠지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흥미를 갖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반대도 사실일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 공부에 한 게을리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경우는 어때요? 어떤 가정이 행복하죠?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자녀를 너무 바로잡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야, 엄마도 이렇게 마음이 흐뭇한데 너도 참 기분이 좋겠구나,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건네주시는 분이, 이런 성품이 되는 분이 그 집에 어머니 역할이나 아버지 역할을 해주실 때 그 가정이 행복하다고 하는 경험 또는 좀 아쉽게도 기억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일단 진단이 가능한 거죠. 일상생활에서 왜 행복을 자주 경험할 수 없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가까운 사람들, 직장에서 자기 동료나 부하 직원이나 심지어는 상사를 잘 인정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문화적인 이유 때문일까요? 인성적인 이유 때문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칭찬하는 게 어려울까요? 저는 사실은 우리는 칭찬에 인색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인색. 목돈을 해도 묘사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힘든 사람을 정죄하는 분위기. 같이 밥 먹을 때 있는데 요즘 뭐 친구들은 땀 떨어지는 거 같지만 다 내고 싶은 마음이 누가 없겠어요. 근데 여건이 안 돼서 못 내는 이것도 인색을 하다가 그건 너무 잔인하다 이거. 오히려 저는 우리가 칭찬에 어색하다고 하는 쪽에서 문제를 풀어가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칭찬을 주도적으로 잘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칭찬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접수하는 경우도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여러분하고 이렇게 관찰을 해보세요. 우리 학생들 이제 발표를 준비하거든요. 찬양대도 발표를 하고, 저는 뭐 인생 모든 게 다 발표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엄마가 밥 차려주는 거나 제가 지금 하는 거나 다 저는 발표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반은 활동이고 반은 청중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잘할 경우 이제 차오는데 노래 잘했다, 멋있었다, 발표 잘했다 그러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학생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대부분 다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별로 잘하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대체로 다 칭찬하면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혹시 이런 부탁드려도 된다면 이 시간 이후로 칭찬의 말을 들으실 때, 물론 자주 칭찬받지는 않겠지만 그러실수록 칭찬의 말을 들으실 때 아니란 얘기보다는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습관을 한번 들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추천을 하고 싶어요. 참 제가 높아심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저로부터 이야기 들었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이미 충분히 잘 살아가고 계시니까 나는 뭐 다 고쳐야 된다 이거 좋은 자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듬어 줄 줄 알아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건과 형편에 비춰 충분히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또 나는 고칠 거 하나도 없다. 이것도 또 다른 극단이니까. 그 중간에 좀 괜찮은 일을 찾자면 섞으면 어때요? 내가 하는 거를 한뭐 50% 더하기 빼기 한 10% 정도 해보고 새로운 걸 읽거나 배우면 이제 또한뭐 40% 50%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A 방식, B 방식으로 해보고 또 결정도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한 2, 3주의 시간을 주면 어때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3주쯤 뒤에 주변의 반응과 이후의 결과가 더 좋았던 방식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또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좋다해 나가는데 이 사람다움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이거 한번 해보시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거 뭐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한번 실습을 해보면 좋으니까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볼까요? 옆자리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예 우리 역할을 둔다면서요. 이 감사하다는 말은 사실은 그냥 뜬금없이 하는 것보다는 뭐가 내용이 있어야 돼요. 감사란 말의 뜻을 아실 거예요. 감사란 내가 누군가로부터 혜택을 받았을 때 내가 받은 혜택에 대해서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역할 분담을 해봅시다. 우리가 칭찬하는 게 좋다면 여기 보면 독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뛰어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대는 뛰어나다. 이 표현은 어때요? 괜찮나요? 안 괜찮나요? 괜찮나요? 그러면 이걸 한번 활용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하고 싶을 때 선생님이 이제 학생을 칭찬하고 싶을 때 내가 무슨 말로 이 사람을 칭찬을 할까 잘 생각이 안 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되지도 않는 얘기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이러한 좋은 표현들이 있다면 이런 표현들을 수입을 해다가 활용을 하시는 것을 저는 더 추천하고 싶어요. 가구나 가방 이런 것만 수입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탁월한 언어들을 수입을 해서 적용을 하면 이 관계랑 사업 가운데 좋은 혜택이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두 분씩 짝지어서 그대는 참 뛰어납니다로 많이 얘기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옆에 짝지어서 그대는 참 뛰어납니다. 잘하셨어요. 당신 참 뛰어난 것 같다. 당신 참 탁월해. 이런 것만 해도 칭찬은 매우 잘하시는 거고요. 근데 진짜 더 잘하는 건 어때요? 내가 봤더니 집사님은 이 부분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잘하는 거죠. 여기 지금 적는 분들이 있는데 잘하는 거. 훌륭한 거. 저는 뭐 이 정도는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인데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시는 자세를 보니까 이게 여러분 평소 습관인지 지금만 잠깐 가보니 내가 잘 모르겠어요. 평소 습관이라고 한다면 들으시는 습관을 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앞으로 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기록을 하시는 분이 조금 더 일찍 잘 돼요. 이 기록이 매우 잘하는 거거든요. 잘한다는 건 뭐예요? 좋다 잘한다는 건 뭐예요? 좋다는 건 형용하는 거고 잘한다는 건 형용사나 동사를 꾸미는 건데요. 주변과 이후에 순기능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좋다 또는 잘한다. 어떤 순기능이냐면 이 기록을 한다는 것은 내게 찾아오는 것들을 나는 진열장과 창고를 갖고 있는 존재잖아요. 누군가가 저쪽에 창고를 갖고 나한테 지금 운송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록한다는 것은 문자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나에게 옮기는 것을 우리가 기록이라고 해요. 근데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접촉과 관광에 그치는 거예요. 이 기록이 되면서부터 이게 접수가 되고 재고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책자는 많아요. 근데 학습 능력은 힘들게 떨어져요. 옛날엔 책자가 없었지만 학습 능력이 지금보다 낫어요. 왜냐하면 옛날엔 필사와 낭독을 많이 했어요. 낭독은 소리를 통해서 내가 나에게 옮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록과 낭독을 거친 것만 내가 나에게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에게도 자연스럽게 옮길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록하는 게 참 칭찬해야 돼요. 칭찬은 뭐냐?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누군가가 상대방이 잘한 것이 있을 때, 우리 선생님이 학생을 칭찬해주고 싶으면 잘한 것이 있을 때 그 아이에게 잘한 것을 잘했다라고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칭찬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정의예요. 잘하는 것을 잘했다고 말해주기. 두 번째 정의는요. 상대방을 관찰했더니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야, 너 이 부분 참 좋다. 좋은 점을 좋다라고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칭찬이에요. 잘하는 것을 잘했다고 말해주기. 두 번째는 좋은 점을 좋다라고 말해주기.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본적으로 칭찬을 잘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세 번째 정의를 제일 좋아해요. 왜 좋아하겠어요? 당연하겠죠. 제가 그 혜택을 많이 누렸기 때문이겠죠. 어떤 모임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혜택을 구성원들이 많이 누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겠죠. 저는 세 번째 정의를 알고 난 다음에 칭찬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진 경험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제 세 번째는요, 칭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인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칭찬 또는 인정이란 무엇이냐면 상대방에게, 누군가에게 있는 것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는 것을 칭찬해준다 또는 인정해준다라고 불러요. 우리 세 번째 정의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있는 것을 있다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얘기할 때, 야, 니네 참 젊구나, 이런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젊음이 있으니까 있는 것을 있다라고 제가 그냥 말을 해주는 거예요. 뭐 나무, 요즘 저는 우리 학교는 서울여대고 또 삼육대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 삼육대처럼 수원 안무가 참 멋있는 데를 별로 못 봤어요. 겨울인데도 푸르잖아요. 나무가 이 추운 날에도 푸르구나. 그 푸르름이 있으니까요, 있는 것을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칭찬 또는 인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마다 너 참 예쁘구나, 이런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아름다움이 잠시 머물러 있을 때, 깃들어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학생들이 평소에는 안 예뻐요, 얘네들이. 안 예쁘냐면,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없어서 안 예쁘면은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작가는 작품 속에 자신의 흔적을 안 두기가 어렵거든요. 둘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들풀이라 할지라도 아름다움이 장착되지 않고 그 자리에 놓인 것들은 거의 없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이 조명과 밀접한 관계예요. 미술관, 화강 이런 데는 이 조명은 급한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얘네들이 어두운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가난했어도 대학생이면 대학생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입학도 하기 전에 취직 걱정에 짓눌려 있어요. 등록금 걱정, 취직 걱정. 이게 얼굴이 어두운 거니까 아름다움이 자기에게나 가까운 사람이 안 비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예쁘냐면, 저를 만나서 반갑게 인사할 때 얼굴이 잠시 환해지면서 아름다움이 비추기 전, 깃들기 전, 그때 제가 얘기합니다. 너 저 웃는 모습이 아름답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어떤 학생들은 인사가 끝나자마자 다시 안 예쁜 상황으로 복귀를 하죠. 뭐 제가 신경 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좀 아쉬운 거예요. 아무튼 제가 정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칭찬과 인정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려서 사실 좀 너무 길게 얘기를 했는데, 간결하게 물어봤는데요. 제가 잘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잘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다 얘기했는데, 좀 어떤 오해를 좀 피하고 싶은 의도가 담긴 정의예요. 어떤 오해를 피하고 싶냐면, 칭찬은 무작정 잘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아직 잘하지도 않는데 잘한다 하는 경우는 우리의 정의에 따르면 칭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이건 무엇일까요? 조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칭찬과 조작은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칭찬과 조작을 가르는 건 뭘까요? 칭찬은 반드시 사실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좀 길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건 저의 지난날의 과거와 관계가 있는 건데요. 옛날에는 그냥 소박하게 사는 거지 뭘 말만 그렇게 번지를 하게 하냐 생각했는데, 무식해가지고 칭찬이 입술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내가 칭찬하거나 누군가를 인정하려면, 내가 학생을 인정하려면 사실에 대해서 세밀한 관찰의 능력이 먼저 선행해야 하는구나 하는 내용을 몰랐어요. 좋게 얘기하려고 할 수 있는 게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힘이 또는 근육이 먼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참 강의를 잘 들으시네요. 계속 그렇게 저만 쳐다보시니까 조금 부담스러운지.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잘 듣지 않는데, 원래 강의는 그냥 차분하게 한 문장, 두 문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쳐다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잘해야 그러면 칭찬을 배웠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모임은 칭찬의 모임이다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근데 왜 여기가 이렇게 칭찬하는 게 좋다 하다 보면 좋은데 왜 잘 못할까요? 그걸 같이 살펴볼게요.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또 잠시 잊어버리셨을 수 있어요. 이것도 제가 질문만 드리면 잊어버렸던 게 금방 상기가 될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열등감이 혹시 있어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여러분 이 정도는 상식이죠? 혹시 결혼한 분들 그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그 앞에서 제3자를 칭찬하시면 안 됩니다. 여보 누구 아빠는 잘한답니다. 너 그 집 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또 그럴 때 저 사람은 이렇게 속이 좁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약간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는 개인이나 개체를 존중하는 종교가 아니죠. 우리는 부작용을 문제로 삼는 종교예요. 뭐는 나쁜 거다, 뭐는 안 좋은 거다. 이거는 이원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나누는 거. 그러니까 선이 신인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오해예요, 오해. 우리는 선과 악, 빛과 어둠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종교지. 우리 기독교에는 악을 그렇게 통속적 편견처럼 그렇게 미워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악은 선의 결핍이라고 그런 거지. 이것도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아무튼 핵심은 우리는 개인이나 개체가 문제다라고 보지 않고 부작용을 문제 삼고요.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이 되면은 부작용이 해소가 되고 작용이 원활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거나 그것을 보여주는 종교예요. 그건 이제 복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사제관계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살펴보고 있어요. 사람이 열등감이 있으면 어떤 사역을 잘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아버지 사역, 어머니 사역, 교사 사역, 재직 사역은 다 마찬가지예요.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부작용이 속출하기 때문이겠죠.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까요? 사실, 우리가 사실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사실 또는 어떠한 언급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소위 해석의 과잉 반응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해석의 오버를 많이 보인다.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은 나에게 그러한 의도로 말을 건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알아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너무 자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이 생기니까 저쪽 사람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냥 조심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거리를 두게 되고요. 자주 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부작용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상대방은 나에게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뭐 부부간에 뭐 이런 대화 할 수 있겠죠. 여보, 내가 친정에 좀 빨리 갔다 올게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또 가느냐 물어봐요. 조금 나도 기분이 나쁘니까 여보, 당신 내가 친정에 가는 것이 못마땅하냐? 왜 이렇게 갈 때마다 시비를 거느냐?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편은 그냥 또 가느냐를 물어본 거거든요. 네, 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내가 이거 어머니를 이렇게 갖다 드리고 금방 돌아올게요.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면 끝이 나는 문제인데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내가 친정에 조금 더 많이 가고 시댁에 조금 적게 간다고 오늘도 또 시비를 거나보다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하는 분도 계신데요. 내가 지난주에 몰래 갔던 걸 혹시 아나? 이 두 분 사이의 대화가 뭐 녹화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봐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당신 요즘에 왜 시어머니, 어머니께는 좀 자주 안 가? 내가 그냥 걱정스러워 사는 일인데 당신이랑 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지? 그런 일 없었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거든요, 남편은. 근데 나한테는 생각이 났지 않아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내가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생은 사실만 잘 따라다녀도 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야, 이것도 수준이 대단하시네요. 제가 한 문장밖에 얘기 안 했는데 이걸 곧바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진짜 총명하시든지 아니면 고생을 참 많이 해봤다. 이게 사실을 따라다니는 게 사실은 건강한 자존감을 그대로 요청하는 거죠.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칭찬이라고 하는데 언급해 주는 것을 건강한 자존감이 누적된 분들만이 다른 사람도 칭찬할 수 있어요. 이것도 뭐 소중한 원리니까 우리 적는 분들 뭐 시간 드릴 겸 같이 한번 한 정도를 따라해볼까요? 자신의 장점을 기뻐하는 사람만이 상대방도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뼛속에 씹어두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사실은 이제 나누면 저는 그냥 두 가지 게임이라고 보면서요. 하나는 누가 잘 못할 때, 그러니까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 어떻게 상대방을 품고 그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가 반이고, 나머지 반은 잘할 때, 때로는 나를 초라할 수도 있을 때 그것을 또 어떻게 뿌려갈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반반인 게임이다 라고 보면서 이제 우리 지금 후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봐요. 이건 이제 우리는 잘하기를 원하니까 자신의 장점을 기뻐하는 사람이 상대방도 칭찬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한번 봅시다. 제가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죠. 지금 굉장히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계속 주목을 잘 하시는데 잠깐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훌륭한 거예요. 이 여러분 평소 습관이라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분이라면 이게 여러분에게 엄청난 자산입니다. 은행 통장의 수참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좁은 느낌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되는 멤버들 사이에서 사회적인 인정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제 시장에서 이걸 활용하는 분들은 이게 다 돈이 될 때가 있어요. 재정적인 혜택이 따라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너무 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학생들이 잘 안 듣지만 평소에는 가끔 나가야 되는데 약 먹은 것 같은데 열심히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가끔 칭찬해요. 여러분 가운데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친구들도 있을 텐데 참 이렇게 20대 초반에 여러분과 견해가 다른 것을 이렇게 들어준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나중에 틀림없이 돈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칭찬해 드리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 그건 이제 나중에 다른 주제를 다룰 때 살펴보고요.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엄청 잘하는 거거든요. 이때 내가 했던 이 행동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야, 나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사람 됐구나. 이게 왠지 모르는 기쁨이 되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책에서 특별히 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름을 붙여봤어요. 저는 이것을 흐뭇함의 정서다. 흐뭇함의 정서다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저는 자존감이 쌓이는 과정이 두 부류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인간관계가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참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에 이게 A의 기초로 해서 B의 자존감이 생겼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이것도 함께 붕괴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끌어주는 첫 번째 방식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훨씬 더 강조하고 이끌어주는 방식은 저는 두 번째 방식이라고 보는 사람인데, 이게 뭐냐면 아직은 내가 인간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불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드러난다 할지라도 거기에다가 무게추를 두고 있지는 않아요. 진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면 우리 집사님이 가면 차량부에 계신 분들이 어쩌면 계실 거예요. 주차를 돕는 거죠. 근데 주차를 돕는데 왠지 모르게 기쁜 거예요. 이게 왠지 모르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막 봉사를 많이 하고 사람들도 다 좋아요. 저 집사님이 차량만 봉사하면 길이 한 번도 안 막혀. 그게 아닌 거예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장로님 오셔서 야 차량부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들어서가 아닌 거예요. 왠지 모르게 기쁜 거예요. 왠지 모르게 기쁜 거 같더니 야 나도 옛날에 비하면 좀 철이 드나 보다. 옛날엔 돈 되는 거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게 그냥 왠지 뭐 밀물 같은 거, 어디선가 물이 들어오는데 차오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없어요.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굳이 한 번 더 있다면 뭐 하늘의 길 하나님 정도는 아닐까. 이거는 다른 것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더 바닥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흐뭇함의 정서를 붕괴시키는 길은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쌓이는 자존감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게 감정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내 안에 죽어있거나 잠자고 있는 것들을 소생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능을 하는가 봤더니 제가 관찰되고 경험돼 봤는데, 예를 들면 내일을 마치고 이제 들어오잖아요.
예배당 앞에서 누군가 주보 나눠주는 분이 계신다고 할 때 그분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대부분 다 자기만 보이고 자기와 관계되는 것만 보이거든요. 이 별관인 것 같지만 지금 엄청난 구조적 변혁이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지난주도 계셨던 것 같은데 지난주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자리를 지나간 것에 대해서 약간의 죄책마저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전에는 사람 무시도 못하고 살았구나. 저는 사람을 또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께서 의식, consciousness, 의식과 언어를 맡겨둔 존재를 저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혜택을 누리고 안 누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걸 누리기만 했고 그냥 나무 같고 의자 같았구나. 그것을 생각하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고 표현도 못했구나. 고백도 못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죄책을 느끼면 그걸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거든요. 실은 주보가 있으면서 다가가서 하나 일부러 받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저기서 왔는데 집사님 주보 나눠주는 게 진짜 멋있는 것 같다. 만약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이 집사님한테 주보 받아가면 다음 주에 또 나오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방에 갈 때 굉장히 얘기를 걸고 싶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제 차이가 생기는데 그 차이를 좀 더 제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더 들고 싶어요. 옛날에는 이제 내가 봉사를 잘하면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고 또 모임을 하면 내가 제안을 하면 사람들이 집사님 제안 참 멋있다, 좋다. 공감을 해주니까 참 기분이 좋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제안을 해도 그건 뭐 나중에 합시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참 잘 필요한데 요즘은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현상은 매우 다른 것 같지만 구조는 동일한 구조거든요. 그냥 우주에는 나만 있는 거예요. 다른 인간들은 그냥 조형이나 관계로 있고 제대로 이것들이 관계 역할도 잘 안 하고 딴지나 벌기 시작하고 떠날 때가 됐나. 그런데 비로소 이 구조가 붕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그냥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잘하는 거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루이스의 표현을 좀 옮기면 잠시나마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는 기능이 소생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별거인 것 같지만 이 세계와의 관계를 혁명적으로 바꾸는 변화가 내 안에서 시작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선생님이 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생들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면 다음 주에 죄책감을 느낀다. 이런 분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면 아이들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뭔가 거리낌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분이 되는 길 중에 하나는 그렇죠. 주소지 바깥에 가서 하려면 주소지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칭찬이 굳이 들어올 때까지 이익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봐주듯이 나도 나를 보면서 엄청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 조금 더 머무는 기도를 좀 더 하든지 일어서는 것이 가능하다. 아름다운 오후예요. 간혹 산다고 하나님이 당신께서 당신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임대해 주시는 그런 만남과 시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질문 중심의 학습. 교수님, 저는 이렇게 강의를 가끔 들을 때는 이제 깨달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편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제목이 축복을 유통하는 행복한 교사인데 이제는 유통이라는 단어를 좀 같이 살펴보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한번 꺼내봤습니다. 유통하는 데 혜택을 좀 누리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원래 이제 신학을 하진 않았고 대학생 때는 다른 일로 하다가 좀 영재주의를 빠졌다가 하다 이렇게 돼버렸는데 근데 부흥회를 이제 열심히 쫓아다녔을 때가 있었어요.
1학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고 2학년 때는 대단히 염세적이고 3, 4학년 때 이제 분야를 열심히 출발했는데 행복하기는 했어요. 은혜도 많이 받았고 힘들었고 이제 위로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그게 더하면서 어떤 이제 괴리를 느끼게 됐죠. 어떤 괴리냐면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제가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문과 거주가 같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질문이 생기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저에게 좋은 것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내게 머물게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알게 된 원리인데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들었어도 제가 유통하지 않은 것들, 제가 마지막으로 접수하고 누군가에게 더 이상 옮기지 않는 것들은 제 안에서 증발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통이라는 단어로 주목하면서 들어주세요. 내가 아무리 인상 깊게 받았어도요, 내가 마지막으로 접수를 하고 누군가에게 유통하지 않은 것들은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왜 그런지도 알게 됐죠. 왜냐하면 용량이 제한되어 있고 새로운 것이 계속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깨닫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일 수 있지만 동시에 반면에 위험한 시간이죠. 어떤 면에서 위험한 시간일까요? 지난주에 배웠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시간이거든요. 이걸 종합하는 어떤 구조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는 소수의 사람들 치료하고는 다 대체가 되는 시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원리를 알게 되면서 이제 반대, 진짜 도움이 되는 원리를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열심히 들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들었어도 한 순간이거든요. 순간은 힘이 없다는 걸 아시게 돼요. 수명만 힘이 있는 거예요. 한 순간에 불과하거든요. 어떤 것들은 열심히 들은 게 아니에요. 우발적으로 주고받은 것인데 제 안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게 됐어요. 어떤 것들인가 봤더니 개념적 선정 문제들이고 사유들을 들어드리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접수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2명, 3명, 4명에게 능동적으로 유통한 것들은 저쪽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남기 시작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원리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봅시다. 내가 옮기고 내가 유통하는 것만이 나의 것이 됩니다. 한번 케이스를 볼까요? 경우를 볼까요? 기억력이 안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어떤 수련회 갔다 왔는데 수련회 같은 보통 보면 밥 먹기 전에 성경 암송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재밌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아, 저는 기억력이 안 좋아서 뭐 성경 구절 잘 못 외워요. 빨리 밥 주세요. 농담삼아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성경 구절이 아무리 짧아도 성경 구절을 못 외우는데 요 말은 자기가 다 외워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이런 것을 많이 옮겼다는 얘기예요. 일부만 공감하시는데 내가 좀 더 많은 분이 공감할 수 있는 이해를 찾아보겠습니다. 항상 플랜 B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기억력이 안 좋다고 하는 분인데 기억력이 대단히 뛰어나게 보존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험담을 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 씹을 때 종이에 적어둔 것을 보고 씹는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 한 분도 뵌 적이 없어요. 현상도 중요하지만 원리가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한 번, 2번 옮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는 예상되는 반론도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과묵한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험담을 많이 안 하세요. 그분들 대신에 뭐 하시냐면 볼 때마다 저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그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언젠가 관찰하고 겪은 것을 오늘 이 순간으로 옮기는 것을 철학적으로 생각한다. 이 문장이 도움이 될 분이 계실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경험은 영원히 현재적인 거예요. 과거 경험할 수 없어요. 미래도 경험할 수 없어요. 경험은 영원히 현재적인 거예요. 남게 만드는 것은 그 과거의 경험을, 그 죽을 것 같은 너무 고통스러운 그 경험을 지금 이 순간으로 옮기기 때문이지, 그래서 옮기지 않는 능력만 길러내면 저는 지옥 가서도 살아낼 길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이제 부가적으로 도움 얻으실 분 얻으시고요. 우리 질문 자체, 내가 배운 것들을 머물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우리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험담의 형식을 유지하고 내용을 교체하자. 이게 우리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진짜 총명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이 말이 저쪽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인데 훌륭하세요. 우리의 전략은 다시 한번 험담의 형식을 유지하고 내용을 교체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게 제가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30분 같이 어떤 주제를 살펴보고 2명씩 짝 찍고 들은 말 가운데 일부를 험담하듯이 자기 말로 옆 사람에게 얘기를 해봐라. 제가 노트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계속 시킵니다. 남에게 옮기지 못하는 것은 자신에게 옮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학생들 노트를 시켜. 노트하는 것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또 뭐 이런 얘기까지 용서하실 줄 알고 노트하는 분도 노트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 보면 농담만 적혀 있어요.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들으면서 이걸 기록하기 쉽지 않습니다. 노트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노트라고 하는 건 내가 공급받은 것을 창고에 재고로 쌓는 거라고 했죠. 노트가 잘 안 되기 시작하면 공급자와의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록을 안 하고 듣는 사람들은 인상의 기초에서 판단을 합니다. 정확하지 않죠. 저번에 들었던 얘기 같은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을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제가 원리는 어느 정도 파악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급자와의 관계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괜히 옮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비밀이 모자란 사람이 옮기다가 풍성해진 것이 그리스도의 길이라. 대단한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듣는 얘기 가운데 일부를 옆 사람에게 해보시고 옆 사람 얘기 들어보시고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잘 안 나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그냥 그동안 잘 지냈느냐 인사만 하셔도 돼요. 2분 내지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는 분들은 서로 하시고 두 분 다 모르실 경우는 손 들고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마음이 많이 하면서 많이 깨달았는데 잘하셨어요. 한번 저런데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이 기준에만 한번 해볼까요? 내가 나눠주세요. 이것을 많이 하시면 하나 해봅시다. 반복이 기적을 낳는다.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했던 것을 또 한다 이렇게 보겠지만 조금 이성이야 시간, 장소, 대상을 옮겨가면서 계속 횟수를 더하는 행위를 우리가 반복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제2 외국어나 제1 외국어는 잘 못합니다. 모국어만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1 외국어나 제2 외국어는 반복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리지 않기 때문에 반복이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보폭이 정상에 오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반복이 정상에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뭐냐면 어떤 분의 삶 가운데 그분의 과거나 또는 환경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그분의 인생에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은 어떻게 생기느냐? 수직적인 어떤 참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고 말씀과 반복적인 접촉이 있게 되고 그걸 기뻐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은 되게 과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의 주조를 받습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것이 너무 행복해지잖아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나라에 보이지만 천하 대세를 휘어잡는 경륜도 단 한 구석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형성의 시기와 발표의 시기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읽으면서 너무 행복해하잖아요. 기적이 이미 형성, the miracle in the making. 기적이 이미 형성 중인데요. 어떤 기적이 형성된 것일까요? 과거와 환경의 마법이 지금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로 설명할 수 없는 일, 환경에서 유전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그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행복해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 또는 계절은 사람을 알아야겠죠. 바뀐 뒤에 이미 달라져 버린 나 자신을 은총적인 선물로 받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저는 들었습니다만 우리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준석입니다. 우리 박준석 선생님, 네, 우리 간단하게 우리 선생님 질문 잘하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질문은 짧게. 저한테 하셨던 건 짧게. 가끔씩 저희가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네. 사람을 전달하고. 유통을 문제인데 예. 전달하는 거. 근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네. 가끔씩 걱정되는 게 뭐냐면 잘못 듣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사실 걱정을 얘기하지 마시고 질문을. 험담이라는 것들 네. 자체도 들어와서 다시 불어서 내 주관이 섞여서 다시 나가는 게 이제 네. 험담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내 주관이 잘못된 주관이 네. 다 섞일 수가 있을 것인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아주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들으셨겠지만 내가 잘못된 전달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런 것들을 시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예, 잘하는 분들은 잘못될 것까지 계획에 포함해서 실패를 계획 속에 넣지 않는 것은 실패를 기획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접근이, 잘못된 전달이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잘못했다 또는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개체에게 문제를 삼기보다는 부작용을 문제를 삼줘야 되는데요. 부작용을 문제를 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내가 아까 이제 우리 좀 더 길게 있기 때문에 유아도 얘기도 하고 중고등도 얘기도 했어요. 내가 그 대상에게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부분을 성찰해서 그 접근을 올바른 접근으로 바꾸게 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접근과 올바른 접근을 조금 구별하면 좋겠죠. 잘못된 접근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드리는데요. 반응과 결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그러니까 혹시 같은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용을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전달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선생님으로서 저는요 우리 학생들에게 또는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에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저 상대방이 내 진심을 몰라줘서 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땐 참 힘듭니다. 심할 때는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경우에 역시 자책하지 말자 그랬어요. 또는 상대방을 정죄하지 말자 그랬어요. 접근으로 내가 혹시 그 상대방에게 맞지 않는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잘못된 접근을 이제 저희가 해볼까요? 잘못된 접근이란 내가 어떤 것을 얘기를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좋은 의도를 했으나 상대방으로부터 두가지인데요. 첫 번째, 반응이 안 좋게 나고 두 번째, 결과가 악화되는 방향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일단은 잘못된 접근을 간주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무엇이 안 좋게 나온다? 반응이 안 좋게 나오는 모습. 두 번째는 결과가 나쁘게 또는 악화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나쁘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기준점이 있는 것입니다. 기준점보다 더 나쁘게 악화죠. worsening, 악화되는 방향으로 나오면 일단은 그에게 맞지 않는 잘못된
접근으로 봐야 되겠다. 예를 들면 더 좋겠죠? 저는 이제 딸 셋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둘은 대학원생이고 하나는 대학생인데 제가 우리 애가 보고 야야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 좋지 않은 거 하다 이렇게 조언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저보고 아빠가 야단쳐 주니까 매우 도움이 되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또 부탁해. 이렇게 반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얘기하다가 그냥 쓱 일어나서 방에 들어가고. 그때 제가 만약에 우리 애가 왜 저럴까? 또 다음에 너 이리 와봐. 내가 네 애비인데 내가 너보고 잘못되라 그러겠냐? 너 다 잘되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같은 행동을 한다면 이게 이제 옛날에는 저는 수선 개념으로 접근했는데 이제는 질병 개념으로 바꿔서 옛날에는 내가 좀 성격을 고쳐야 되겠구나. 우리 애도 성격을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수선 개념을 가져 이제는 질병 개념으로 바꿨습니다. 이거 정신병입니다. 병 개념으로 바꿨습니다. 병이 뭔지 아시죠? 질병, 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어느 한 부분에 기능의 손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멜펑션이 생겨요. 기능의 손상이 생겨서 결과를 이렇게 됩니다. 기능의 손상이 생겨서 인격적인 상처나 재정적인 손실을 지속적으로 초래하게 만드는 현상을 우리는 병이다. 위장병도 있고 간의 질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정신의 질환이라고 합니다. 정신의 질환이라는 건 뭔 뜻일까요? 정신 기능의 손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신의 기능을 또 알아야 되겠죠. 근데 공부는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이렇게 시간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장어를 좀 활용하고요. 정신의 기능은 유래로 그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보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관찰 또는 측정,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 메저먼트라고 측정. 두 번째는 calculation, 계산. 관찰되고 측정된 것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눗셈을 제대로 하는 사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함께 모여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또는 과업들을 이루었는데 나눗셈이 영 정확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회가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문명들이 붕괴될 때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계산,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지도자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지도자라고 하는 건 예산과 직위를 배분하는 건데 전체에게 나눗셈을 하지 않고 일부에게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세 번째는 종합, 측정, 계산, 종합. 너무 얘기를 몰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좀 실제적인 부분으로 여러분 혹시 두 분이 이렇게 논쟁이나 언쟁할 때 옆에서 지켜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 없으시고 참여한 경험밖에 없으세요? 두 분이 언쟁을 할 때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주제를 매듭을 짓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경우가 많나요? 후자인 경우가 많죠? 저도 한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얘기하다가 저랑 저 말고 두 분이 좀 언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 하니까 어느 한편을 둘 수는 없잖아요.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속으로 장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같은 얘기를 몇 번이나 하는가 헤아려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제정신인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측정이 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7번 같은 얘기를 했던 얘기를 또 내가 돌겠더라고요. 헤아리다 돌겠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말은 그 다음에 왔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너 내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래.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잠시 일시적으로 측정 기능이 손상된 거예요. 어떤 어머니는요, 딸아이가 자기 잘 안 되는데요. 근데 몇 번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반응이 안 좋을 때 이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것만 보이면 잘못된 접근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반응이 안 좋을 때 그것만 보이면 그건 훌륭하게 돼요. 벌써 이런 질문하시는 것 자체가 탁월함으로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저놈만 문제라고 생각하고. 근데 벌써 반응이 안 좋고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기 경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내 주소지 안에 있는 문제라고 파악하는 그런 분들이 지도자가 됩니다. 좋은 질문. 할 수 있으면 올바른 접근으로, 올바른 접근은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매듭을 지어주시고, 잘못하는 것들은 시정보다는 악화시키지 않아도 매우 잘하는 것이다. 본인을 칭찬해 주세요. 매듭을 지어주고, 어쩌다 한번 잘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자꾸 언급을 해주고, 잘한다, 멋있다, 고맙다. 그래서 더 잘하게 만드는 방식, 접근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 제가 조금 더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행복한 모임, 축복을 유통하는 행복한 교사가 오늘 주제인데요. 칭찬과 인정하는 교사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해요. 그건 뭐냐면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칭찬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탁월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계시적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교사. 계시적 칭찬이란 무엇일까요? 사실적 칭찬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적 칭찬이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잘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시적 칭찬은 무엇일까요? 아직은 잘 못해요. 그런데 앞으로 잘하게 될 것이 보여요. 그것을 그 학생에게 또는 제자나 후배에게 잘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계시적 칭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은 좋지 않아요. 그러나 좋아질 부분이 있어요. 아직은 없어요. 앞으로 있게 될 것을 있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준다면 그래서 우리가 계시적 칭찬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듣고요. 학생이 또는 제자가 또는 후배가 정말 잘하게 되잖아요. 일평생 기억이 나요. 그 사실적 칭찬도 고맙지만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에 한 번뿐이 없을 수 있었던 반환점, 아예 없을 수도 있었잖아요.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반환점이 되는 계기를 그 선생님이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어떤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아버지가 보니까 한심하더라고요. 다 가인 거예요. 가. 한 과목은 가가 아니에요. 뭔가 봤더니 이건 양인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참 저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애를 갖다 놔주고 칭찬하대요. 잘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너무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매우 훌륭한 거예요. 저는 이 얘기 들었을 때 자, 이분 대단한 분이다. 내공이 있는 분이다 생각했어요. 어떤 면에서 볼까요? 가받은 과목들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시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게 안 되고요. 자기에게 이러한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것조차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가받은 과목에 대해서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너 이 시간 뭐 했냐? 잤냐? 반면에 어떤 아버지께서 야단치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네. 다음에도 이렇게 성적이 엉망이라면 너랑 나랑 부자의 인연을 끊을 줄 알아.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이제 다음에 학기가 지나서 성적표가 나왔어요. 애가 들어오니까 아빠는 걱정스러워서 물으셨대요. 이번에 잘 나왔냐? 아이가 자기 아버지께 뭐라 그런 줄 알았어요. 머리를 긁으면서 그러대요. 근데 저 누구시더라? 이런 얘기 좋아하세요? 하나 더 해드릴까요? 저는 반응이 좋으면 그쪽 방향으로 가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올바른 접근을 제가 강의에 그냥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걸 몰랐을 때는요. 강의 열심히 준비해왔잖아요. 다 잘 들으시는 거 피곤한 가운데 잠깐 거 보고 졸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저 사람들 왜 졸까? 왜 저 떠드나? 왜 애가 돌아다니나?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의식 속에서. 근데 지금은 해보고 플랜 B를, 플랜 C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이거 아닌가 보다. 플랜 C. 반응이 좋으면 이쪽 부분이 이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걸 하려고 해보니까 이게 준비하고 한 가지를 발표해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하게 되면 20가지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많이 신경 써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한번 좋아하시는 거 한번 해볼까요? 미국 목사님께 들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스미스 부인이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 가운데 한 분이실 거예요. 이분이 안 그래도 참 목회를 잘하는 거죠. 행복한 거죠. 내가 우리 교우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행복하게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아내와 동행하게 되었어요. 사모님께, 아내에게
들을 읽는 게 준비하고 스미스를 읽었는데 내 설교가 좋답니다. 내가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 가운데 한 사람일 거래. 이 사모님이 들어보니까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안 하는 분위기가 좀 어색한 식물이 목사님이 그래도 좀 격려도 해줄 줄 아는데 그런 말이 없으니까 또 분위기가 어색하니까 화제를 바꾸는 척하면서 이렇게 물었대요. 여보, 그런데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 사모님 들어보니까 이거 안 되고 빨리 바람을 까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대답을 했는데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서양 여자가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여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숫자보다는 하나가 적어요. One less than you think. 야, 이건 대단한 대답인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이분이 안 한 얘기부터 먼저 들어봅시다. 말 같지 않은 얘기 하지 마세요. 당신 거기 안 껴요. 꿈을 꾸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건 이제 우리 가끔 느끼지 않아요? 제가 아까 인생의 반반인 게임을 하는데 옆에 반반이 지금 이분이 한 데서 먹는데 누군가가 잘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누군가를 가까운 분도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자신도 빼지는 않고 들어보고 빼지는 마시고 들어주세요. 누군가가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잘못이 나를 힘들게 해요. 누군가는 알 수도 있지만 내가 또 나를 많이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잘못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고도 잘못한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그 능력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착한 사람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평탄할 때는 괜찮지만 위기가 찾아오면 제일 위험한 것들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너무 싫잖아요. 내가 잘못하는 게 너무 싫잖아요. 그때 내가 나에게 하룻밤을 더 허락해주지 않는 것을 자살이라고 합니다. 착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윤리적인 건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면 선은 인간으로 하여금 오히려 관계를 파괴하는데 더 많이 쓸 수가 있고 그 관계는 자기 안에서 먼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잘못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고도 잘못하는 것을 느끼고 자신 안에 있는 그 동기를 말살시키지 않게 만드는 게 이 기시적 진짜인데 예를 들었어요. 이 제일 많이 해주신 분은 역시 예수님이라고 없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교회에서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였는데 그렇게 인격적이거나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시몬아 너 그렇게 감정적으로 자꾸 발산해서 네가 제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앞으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겠구나. 이 베드로라는 말이 그 나라로 큰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다 담겨 있는 거지.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요. 책을 읽어도 글자가 안 들어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자신을 자기도 모르게 자학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학대할 수 있는 말도 하신 게 아니라 너는 앞으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겠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냐. 아니, 이번 기회에 이름을 반석이라고 바꾸도록 하자. 여러분 이런 시간에서 우리가 성경을 혹시 보자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계시적 칭찬의 이야기들이라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 더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은 비포 앤 애프터는 아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동일하다고 보면 안 되고 다 이전과 이후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도도 아니었고 이름도 뭐 바울이 아니었고요. 친기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스데반 죽을 때 가담을 했고요. 이제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투옥시키려고 하는 도중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아. 야, 너 참 대단하긴 하다. 어떻게 남의 동네까지 가서 그런 짓을 하냐. 그러나
너는 한 번 설정한 목표는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아닌가. 너 정도 끈질긴 사람이라면 그만두진 않을 테니까 땅 끝까지 일어서도 나의 복음을 옮겨주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 될 수 있겠구나.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기시적 칭찬이죠, 말하죠. 전주신.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는 재활용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재활용의 종교. 버리게 된 것을 회개하지 않고 다시 갖다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아까 제가 개체나 개인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생각을 좀 많이 하셔서 도움이 되시면 혜택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문화, 사조, 문명 자체를 우리가 폐기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사람도 그렇고요, 어떤 사조도 그렇고요, 웬만한 것들은 다 세례를 줘서 갖다가 쓰는 것이 기독교라고 해요. 뭐 성탄절이며 부활절이며 이런 것들이 다 이교도적인 것들로부터 시작한 것이죠. 웬만한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통해서 부작용을 해소시키고 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부작용이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게 해주시고 부작용을 해소하고 작용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그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그렇고 자기 자신에 가혹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요셉, 다윗 다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아버지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상처가 촉매가 돼서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돼서 오히려 그 부작용이 해소가 되고 쓰임받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적용을 해드리면 집에서 좀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계실 텐데 손 드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우리 이거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크게 쓰임받을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뭘 해야 될까요? 하늘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죠. 신앙의 여정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만나서 나를 향한 계시적 칭찬의 기쁨을 내가 누려보는 것입니다. 내가 칭찬을 받을 때 잘할 때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나의 허물과 잘못까지 포함해서도 지금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 칭찬의 소재지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있는 게 아니라 계시적 칭찬의 기쁨을 누려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내게 맡겨주시는 사람들에게 계시적 칭찬의 능력을 유통하는 여행을 떠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가 들리니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다. 주님이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십니다. 우리가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록 이 밀물 같은 흐뭇함의 정서를 토대로 해서 여기서 나를 향한 구체적 계시적 칭찬의 말씀들을 우리가 하고요. 또 이것을 옮기다 언젠가 우리 뼛속까지 하나님의 성품의 빛깔로 물드는 은총적인 기적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소중하게 품으셨고 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주의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힘없이 일하시되 우리 선생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사랑과 계시적 칭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임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사랑의 수고를 주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